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시고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로 시작됩니다. 본시의 저작 시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바세바와 추악한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나단 선지자의 신랄한 책망을 받고 기록한 참회시로 본시가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마스길입니까? 마스길은 지혜롭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샤칼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거기서 생겨나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거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나 훈계, 바로 이것이 마스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 마스길과 관계된 단어가 본문 8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 훈계가 바로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된 마스길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표제를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훈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생생히 증언해 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또 행복한 절정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함께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두 번 등장하는 복이 아시레의 복인데 이 복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되기 때문에 충만한 복입니다. 그래서 아시레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용례들을 찾아보면 그냥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깨닫고 누리는 자의 상태까지를 포함해서 보통 아시레, 복되다, 복되도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편 1절부터 이미 아시레의 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아시레의 복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또 행복한 인생의 절정이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입술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느꼈던 고통이 너무나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인생은 매우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내면은 음탕하고 더러운 정욕이 물 끓어오르듯이 차오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며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드는 동안에도 사람들 앞에서의 다윗은 여전히 존경받는 왕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욕에 눈멀어 저질렀던 간음죄 또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중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고 또 왕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격에서조차도 이미 실격했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6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시편 6편은 오늘 시편 32편과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의 기대 앞에서도 부응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즉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를 세 개의 핵심적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인이 고백한 죄는 바로 1절에 기록된 허물입니다. 이 허물은 하나님을 향한 공개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냥 거역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군대를 동원해서 왕 앞에 진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명백한 고의적인 죄입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질러버린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것을 두고 허물이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인이 고백한 죄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로 그 죄입니다. 관역이나 길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 관역과 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며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이든 미리 계획한 죄이든 모든 죄를 포괄하는 그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의 개념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죄입니다. 세 번째 시인이 고백한 죄는 2절에 기록된 정죄입니다. 이 정죄는 히브리어 아온을 사용하는데 구부리다, 왜곡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것은 왜곡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왜곡되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죄를 보통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서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정죄한다는 본래의 의미는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범하고 어겼다는 것을 규정해주는 용어가 바로 정죄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자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악의 본질적인 성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죄책감이고 그로 인한 삶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까지 계속되는 위기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시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절정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받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나 어떤 경각심을 더하시려고 시간을 끄시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가진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신속히, 속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스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대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의 성향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외면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 없고 나 스스로 다 잘해낼 수 있다는 그 생각의 오만함이 깨어져야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멀리 들어 올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의 짐까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멀리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또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때에는 그것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감추셔서 다시 들추어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2절 말씀처럼 이런 자들이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용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인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감추어 주시며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시인의 행복한 고백이 바로 아시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된 겁니다. 이 죄가 해결됨으로써 그의 삶에 나타난 결과는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며 붕괴된 삶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마스길로 교훈하는 진정한 아시레의 복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안도감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며 또 회개하며 용서받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시인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시인과 같이 정직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눈물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진실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